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제임스 씨. 제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네, 또. 맞춰보시겠어요? 네, 한번 물어보시죠. 네. 다이어트, 운동, 정리정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운동.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은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 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데, 제가 생각한 중요한 공통점은 셋 다 그 분야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와 같이 사는 여자분이 떠오르네요. 그분은 정리를 잘 해보겠다고 온갖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잔뜩 사서 쌓아놓고 또 비싼 돈 주고 청소 도구만 많이 사서요. 예. 청소하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그 책들과 도구들 때문에 집안만 더 정신 사나워졌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저와 같이 사는 분이 떠오르는데요. 그분은 몸짱이 되어보겠다고 운동기구와 책을 잔뜩 사서는요. 그것을 베개 삼아 10년째 TV만 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 없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원래 역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시는 이 시대의 파이어 알람 뉴스앤조이의 김종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미국에 잠깐 오신 틈을 타서 저희 만나쇼가 잽싸게 섭외에 성공했는데요. 한가했어요. 우리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네, 요번에 한 3주 전에 왔는데요. 한국에 보통 이제 미자립 교회라 그러죠. 아주 작은 교회. 네. 목회자 자녀들, 청소년 중고등학교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3주 동안 미국 전역을 여행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왔고 아이들은 그저께 돌아갔고 저는 아직 여기 붙잡혀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됐네요. 예. 하여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대표님의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프로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종희. 1967년 경북 상주에서 3남 3녀 중 넷째이자 장남으로 출생. 목사님이셨던 부친 덕분에 생후 6개월부터 서울 곳곳으로 이사를 다닌 중학교 도덕 교사인 아내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길고 긴 연애 기간을 보냈고 예쁜 딸 둘을 슬하에 두고 계심. 청소년 시절에 모범적인 목회자 자녀와 거친 반항한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다중이로 지냄. 그러다 철이 들었는지 목사가 되기로 결심. 철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 문학까지 갔으나 돌연 포기함. 군 제대 후 교단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나 얼마 못 가 퇴사. 서기 2000년 뉴스앤조이를 창간하여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음.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뉴스앤조이의 비판적 자세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많은 고소에 시달리고 있음. 2009년 미국에서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멘토링을 시작. 2012년 한국에 목회 멘토링 사역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역의 길로 들어섬. 또한 2014년부터 한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격려하고 꿈을 응원하기 위해 해외 비전 투어를 매해 실시하고 있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임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 김종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대충 이런 분이셨군요. 예. 프로필을 듣고 보니 대표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막 샘솟는데요. 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과 갑자기 확 가까워지기 위하여 저희가 마련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대본에 없는 건 하시면 안 되는데. 대본에 있는 아니, 거예요. 너무 그래요? 간단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예. 그냥 재빨리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네, 우리 서로 드린 질문이 없어서 좀 당황하시는 분 계시는 것 그러게 같은데요. 말이에요. 예, 한번 해보죠. 네. 예, 들어갑니다. 내가 사진 찍을 때 크게 웃지 않는 이유는 우습게 보일까봐이다. X. 네. 어렵게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X. 알고 보면 나는 허당이다. X.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지만, 배고픈 것은 더 못 참는다. 공. 예. 네. 예. 원래 나는 말랑말랑한 성격인데 직업 때문에 날카로워졌다. X. 원래 성격도 원래 그래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남몰래 유머 감각을 갈고 닦는다. X.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자를 때려치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기웃거려 본 적이 있다. X. 네. 너무 X가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X가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질문이 좀 황당한 것도 있었는데 그 사진 찍을 때 네. 보니까 좀 근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신문 기자시다 보니까 네. 남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일까봐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왜 전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지금 사진을 제대로 찍고 있나 안 찍고 있나 이런 거를 보느라고 네. 예, 좀 이상하죠. 예, 기자의 그냥 관찰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거네요, 그럼. 전 그런 면이에요. 저 나중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야, 네. 찍을 때 이렇게 어떻게 잘 찍나, 내 얼굴이 잘 나오나,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찍으면 빠지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어머. 잘 찍고 있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네. 보면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직업병인가요? 이렇게 두루두루 뭐, 살펴보고 뭐 허점이 좀- 있나 보시는 거요? 좀 그런 면도 있지 네.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냥 좀 뵀을 별나죠. 때는 뭐 너무 잘 미소도 좋으시고 너무 사진 안 웃으시고. 찍으니까 지금.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하여튼 결혼을 네. 그 동성동본 때문에 되게 어렵게 결혼하셨다고 네네. 네, 저희가 미리 조사해서 들었는데 네. 뭐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X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어렵더라도 나는 정말 무조건 했어야만 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죠? 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네. 그때 그렇게 힘겹게 해서 결혼한 것이 후회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20년 동안 잘 살아온 것 같아서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알고 보면 나는 허당이다. 네. 그래서 제가 노렸던 거는 음. 보기는 좀 날카로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허점이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우리 아내가 요즘에 이 나이가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자기 네. 남편이 늙어가는 걸.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뭐 어디다 두고 온다든지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남편도 저렇게 깐깐하게 굴더니 이제 별 수 없구나. 예.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허당의 길로 이제 좀 가는 이제 것 같은데.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원래 성격은 꼼꼼하고 잘 네. 놓치지 않는 성격이신 네, 그렇죠. 거죠? 예, 그거 그러시네요. 정말 직업을 잘 잡으신 그러네요. 거네요. 네, 저한테 뭐 맞는 거래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는 네. 제 기질에 맞기 때문인 것 원래 기질에 같아요. 맞는 직업을 예, 선택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지만 배고픈 건 더 못 참는다. 여기 유일하게 오라고 하셨어요. 또 금강산도 그것도- 식후경이니까 그죠? 그렇죠. 배고프면 그 배고픈 건 제가 배고픈 거 말씀이었나요? 네. 이것도 그러면 X예요? 예. 그 아니, 누가 저는 배고픈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배고픈 사람을 보면은, 그런? 그 얘기였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배고픈 뜻이. OX 퀴즈가 그렇게 쉬워하는 게 없어요. 그랬구나. 깊이 생각을 하셨네요. 저뭐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을래? 그것도 X네, 그럼. 전 질문에 이렇게 다 X라고 하신 분이 별로 없었는데 좀 특이하신 제가 분이네요. 좀 워낙 좀 비판적이고 네가티브하고 그래서. 예. 원래 나는 말랑말랑한 성격인데 직업 때문에 날카로워졌다. 저는 이것도 좀 오라고 하셨으면 이 직업 때문에 이 인간성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제 기질에 맞게끔 이제 직업이 선택된 거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도 목사가 되길 바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성질을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교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품고 참고 네. 감싸 그렇죠. 안아야 되는데, 네. 전 그 꼴을 못 보거든요. 네. 그때고 지금이고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격 갖고 목사하면 안 되겠고 네. 기자가 맞다. 이제 그래서 직업 때문에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예. 성격이 성격 그래요. 때문에 지금 맞게 찾으신 거네요. 그러네요. 어.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직업상. 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좀 필요한 일하고는 상관이 없으신가요? 유머 감각을. 아니 또 우리 대표님께서 그 SNS를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위트와 유머가 그게 돋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갈고 닦는 게 아니실까? 왜 이렇게 유머집 보면서 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 보면 알죠. 이 목사님 설교 예화도 이게 그렇죠. 어디서 어디서 몇 개한 따온 건지, 건지. 예, 자기가 맞아요. 경험한 건지 우리가 들으면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럼 타고난 거다? 그냥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예.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거를 SNS에 그냥 재밌게 이렇게 그냥 쓰면서 내 감정을 또 솔직하게 쓰면서 저는 감정을 배설하고 스트레스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냥 읽는 분들도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뭐 그걸 이렇게 의식하거나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 모습이나 제 모습이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예, 유머와 날카로움을 겸비하신 멋진 분이시네요. 네. 전혀 유머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있으세요. 이게 말 장난인데 그냥 장난. 네. 그 하여튼 그런 걸로 또 어차피 글을 쓰시더라도 네. 그렇게 좀 재밌게 쓰실 수 있는 또 그것도 능력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독자들한테 그게 또 어필이 되고 전달력이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자를 때려치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기웃거려 본 적이 정말 전혀 없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저한테 맞는 게 없고 제가 잘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거의 기자 노릇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 언론사를 이렇게 끌고 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기자는 언론사에 사주신 거네요. 네. 언론인이다 이러면은 말은 되는데 네, 실제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이런 역할은 이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자라고 하기 좀 사실 민망하죠. 그럼 이거를 언론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언론인을 때려치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기웃거려 저는 이제 언론인이나 기자나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한 조직을 이제 끌고 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맞아요. 되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좀 해주면 누가 오너가 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기자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저 같은 기자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누가 오셔도. 예. 그럼 오너를 하셔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기자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가 저에게도 이제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 저도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하고 저희 아버지 철학하고 신학하셨거든요. 철학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철학하고 군대 가서 신대원 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목사의 길은 접고 기자. 그럼 뭐 할까? 제대하면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나한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죠. 네. 하여튼 처음에 첫 단추를 아주 제대로 자기 적성에 맞게 잘 잡으신 거네요. 그러시네요.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천직이네요. 네. 예. 이번에 그 미국 방문을 하신 것이 그 미자립교회 그 목회자 자녀 비전 투어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라고 하면 아주 작은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사실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목회에 누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예, 또 자기가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역할을 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게 또 몸에 배 있어요. 사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죠. 근데 되게
이렇게 강요되거나 요구되어진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무의식 속에 내면 속에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전혀 다른 세상, 또 다른 환경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런 자기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던 그런 스트레스도 한번 풀고 네. 또 이제 한 10명의 같은 또래 아이들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과 여행하다 보면 예. 아, 나만 이렇게 힘들고 우리 아빠만 고생한 게 네. 아니었구나 하는 네. 동료의식도 생기게 되고 네. 서로 그렇겠네요. 위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일종의 힐링의 효과도 있고 네. 또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커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면서 좀 더 꿈을 키우고 네. 예, 자기가 공부할 때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대해서 이런 여행을 구상을 했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 미자립계 목회자들이 제일 큰 고민이 자녀 교육이거든요. 네. 당신은 네. 그렇게 하지만 원해서 그렇죠. 아이들은 뭐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부모님들한테 한번 그런 격려와 위로가 네.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이것을 작년부터 하게 됐죠. 예. 저는 아이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을 줄은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이게 계기가 되면서 이제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네. 가령,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면접 과정을 몇 단계 거치는데, 네. 목회자 자녀가 목사의 딸로 목사의 아들로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거만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번도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표현도 안 해봤고. 그렇죠. 누가 자기한테 물은 적도 없고 예. 그런데 대답을 못하고 막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질문이 자기를 계속해서 어떤 막 구석으로 몰아가고 예.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확 터져가지고 울음이 막 쏟아져 나오고 네, 그동안 억눌려왔던 무의식 속에 스트레스가.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예.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여행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부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자기가 이제 슬슬 표면을 하게 되고 이 여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좋은 것도 보지만 가령 뭐 빈민사역을 하거나 뭐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나 노숙자나 맞아요. 네.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고 예. 이번에도 아이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을 또 보면서 예, 또 자기도 새롭게 좀 우리 아빠만 이런 게 아니고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네. 그런 또 마음도 갖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네.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엄청나죠. 어떻게 조달하고 그리고 계세요? 또 아이들은 네. 또 원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네. 많죠. 또 어떻게 선발을 하세요? 예, 일단 지금 말씀드린 미자립 교회여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면접 서류 심사 뭐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까다롭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건데, 그렇죠. 네. 저희가 잘 뽑아서 잘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들어요? 저희가 이제 가기 전 갔다 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일단 한국에서 저희가 한 사람한테 한 3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요. 한 사람 앞에. 네. 물론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또 미국에서 대도시를 도는 비행기를 탈 때 그 비용이고 현지에서 이렇게 투어하는 비용은 네.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또 스폰을 해주셔요. 네. 네. 그거 다 따지면은 3주 이런 여행을 하려면 한 600만 원 이상은 든다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1인당. 정말. 예, 네. 미국에서도 뭐 다니려면 한국 갔다 오고 여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여기 뭐 입장료 이런 것들도 명소 같은 데 맞습니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열 몇 명이 그거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뉴스엔조이에 글을 올리거나 네. 편지를 보내면은 네. 다들 후원을 해주셔요. 그래서 1회 때도 아주 충분하게 후원을 해주셨고 이번 2회 때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갔다 온 아이들이 갔다 온 부모님들이
이게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네. 이게 또 할 수 있겠나 그러셨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또 후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뭐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여기 미국에 와서도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또 교인들이 더 이신전심으로 막 아이들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한국에서 왔다 가면 또 여기서 애틋한 정이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걸르느라고 오히려 행복한 고민을 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님 자신이 네. 그 목사님 아드님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 PK죠. 그 페스터스 키즈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힘들지 더 공감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본인의 어린 시절은 목사님의 아들로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당시에 다 그랬죠. 목회자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학교에 갔다가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많이 싸우잖아요. 네. 놀고 싸우고 뭐. 저만 싸우나? 싸우는데 아니 뭐 하여튼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딱 네. 저한테 넌 말이야 목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쉽게 선생님이. 하죠, 어른들이. 그럼 열받죠. 예. 뭐 의사 아들 갖고는 의사 아들이 그러지 않은데 목사들만 갖고 뭐 목사들 이래요. 예. 그런데 또 교회 가면은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 네.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눈빛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이상으로 과하게 대접을 해주거나 네. 또 그러면 싫어요?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담스러울 나를 거예요? 좋아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는 좀 스트레스가 힘이 되죠.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한 어떤 대접 또 과한 질책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의 목회 방해가 안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그 청소년 시기에는 정체성의 혼란과 이런 것들을 초래하죠. 정말 그렇게 부모님도 되게 조심스러울 거고, 그죠? 아들이 또 뭔가 잘못하면 더 부담스러울 거고. 네. 또 그럼 계속 꾸준히, 알게 모르게, 너는 이렇게 잘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또 스트레스로, 그렇죠. 왔을 수도 있고. 예, 저희 오남매인데요. 저희 오남매 결혼할 때마다 한 번도 좀 이렇게 부모님이 기쁘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결혼을, 허락을. 왜요?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도 예를 들면은 둘째 누나 같은 경우 지금 매형이 됐는데 또 다 결혼을 다 고집대로 하긴 했어요. 과정이 피곤했지. 가령 교회 유년부 전도사였고 저희 누나는 거기에 교사였고 아니 우리 교회 아버지가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랑 목사 딸이 연애한다. 이거 소문 나면은 이게 안 좋다. 이런 식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동성동본인데, 그러니까 동성동본 결혼하면은 아버지 목회에도 지장이 있고 또 너가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그 걸림돌이 된다. 교인들한테 다 그게 시비거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씨 그런 목사 안 해 이제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본다기보다는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결혼도 보셨던 거예요. 모든 걸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네. 목회에 도움이 되느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예. 그런 걸 기준으로 보시면 정말 다 그렇게 간섭으로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우리 때는 그랬는데 네.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여행 온 아이들이 네. 보면은 제 딸 또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들도 저랑 비슷한 연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애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제가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별로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누군가가 만약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잘 옆에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좋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누가 미국 투어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지금 뉴스앤조이가 그렇죠. 그때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쉽네요. 나는 그렇게 그런 배려를 못 받았지만 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아쉬워만 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을 하게 된 그 거죠. 목사님의 자녀로서 그 네. PK로서 가지고 있는 뭐 혜택이나 또 잠재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 이제 은사라든지 또 재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저희도 보면은 뭐 교회에서 늘 찬양 인도하는 기타 어려서 네. 중학교 때부터 기타 네. 뭐 배워야 되고. 음악 같은 거 다 할 줄 알고 그렇죠. 리더십 같은 거 그렇죠. 발휘할 수 있고 예. 또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 섬기는 거 행정적인 거 이런 네. 거를 교회에서 사실 다 경험해 보거든요. 그럼요. 그렇겠네요. 특히 작은 교회이기 네. 때문에 목사 네. 자녀들은 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죠.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남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쓰이면 좋은데 네. 그게 만약에 어떤 그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더 이제 부정적인 맞아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잠재력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줘야 된다. 네. 예. 그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뭐 정말 목사님 너무 좋으신데 또 삐뚤어 나가는 일부러 더 그런 자녀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아요. 네. 망가지는 자녀들이 많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게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짐을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잘못되는 게 세습하는 것도 그런 거고 네. 또는 아버지가 막 재산을 이제 교회 자기가 고생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일구면은 그 재산을 이렇게 욕심을 내고 하는 것도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냥 옛날에 희생했으니까 예. 그 희생됐으니까 미안한 네. 마음이 네. 작용. 그 보상 심리가 부정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목회한 걸 내가 했으면은 세습 물려 받았을까 그런 이제 보상 심리. 왜 아버님이 목회를 크게 하셔가지고 또 신문사라도 하나 크게 차려서 주시면.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 그런 재주도 없으셨고 관심도 없으셨고. 예. 아니, 그 사전 취재에 의하면 그 취미 특기, 감동받은 노래, 영화, 책이 특별히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좀 메마른 성격인가요? 네. 네? 보통은 이렇게 하나라도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아, 누가 물어보면 나는 뭐 이런 책이 좋다고 해야지. 뭐 이런 글쎄요, 사람이 취미나 나의 특기나 멘토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특별히 그런 건 없으신가 봐요. 네, 뭐 특별한 그런 게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네. 그럼 근데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하실 때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 꼭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기자이시면서 또 언론이시고 언론이시고 하는데 뭐 취미나 특기가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 혼자 쉬실 때라든가 뭐 이럴 때는 뭐 운동을 하신다든가 뭐 다르게 여가를 즐기시는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요. 네. 특별히 그런 게 저는 그냥 이거 자체를 즐겨요. 네. 이거 자체를 그냥 즐기고. 일하시면서. 다만 이제 정말 평생 안 하다가 하나 한 게 1년 전부터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치료 차원에서 수영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건강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여가 이런 거는 아니고 저는 치료 차원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너무 할 일이 많고 한국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그런 강박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뭐 여유 있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대표님은 사시면서 아버지한테서 제일 큰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셈이죠. 또 뭐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주로 뭐 많은 영향을 주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 합동이라고 한국교회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고 또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도 가르치고 제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저한테 너도 목사 되면 내가 교회 개척해 줄 테니까 목사 되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뭐 그런 그 혜택을 이제 받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 신학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은 저랑은 안 맞았고요. 그 대신에 우리 참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내용과 당신이 일상에서 사는 삶 네. 이런 게 거의 일치했어요. 와, 그럴 그럴 수가, 그런 분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유 목사님 어떠신가요? 유 목사님은 그러신데요. 유 목사님 말고는 제가 많이 못 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래요. 이 자식과 가족에게 그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네. 그렇게 많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참 그게 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은 다르지만은 그런 이제 삶과 자기의 신앙, 자기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했던 것들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뉴스엔조이가 사실 목사들을 많이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목사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조금 겁 없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많이 이제 목사로서 이제 존경하고 하는데 다만 이제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는 이제 거의 이 낙제점이죠. 바닥이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든지 되게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어떤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례비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사례비 받으면 뭐 어디 신학교에 장학금 내고 누구 막 장학금 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식은 지금 힘든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었죠. 저희 어머니도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돈을 쓰고 하시는 것을 좀 죄책감을 느끼셨나요? 좀 뭐 죄책감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예, 주의 일, 주의 종들을 키우고 우선순위가 딱 예, 달랐다는 밀리는 거겠죠. 거죠. 우선순위가. 늘 옛날 분들은 다 그쵸.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가정을 이제 좀 잘 돌보면서 내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처음에 결혼하고 잘 했어요. 한 몇 년, 97년도에 결혼했는데 2000년에 뉴스엔젤 만들기 전까지는 네.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였는데 이제 뉴스엔젤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은 이제 또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정은 또 이제 고통의 수렁에 빠지고 예, 그래서 야, 내 아버지 피를 그대로 아버지의 길을 또 따라가시는 거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것들 이게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돌이켜서 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불행하게도 그 희생의 대상이 가족인 거죠. 네.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시게 되신 거네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도 고3 되는 딸이 뭐 아빠 보고 싶어 언제 와 사랑해 막 이런 거 카톡으로 보내오고요. 또 세대가 다르니까 그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정말 그 아버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그렇게 정말 그 목사님으로서 막 그 섬기다 보면 자기 가정을 돌보기가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그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돌봐주고 사회에서 돌봐주고 하는 일들이 정말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준비 모임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러셔요. 어떤 분이 아니 이게 참 그 혜택을 받는 우리는 감사하긴 한데
이런 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왜 사서 하느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아이다.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게 힘든 거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약한 문제가 내 거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우리 거에 대한 의식이 그냥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건강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지 내 아이도 건강해지는 거지. 내 아이만 건강하게 하겠다고 해서 주변을 외면하면은 내 아이도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표정은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그분도 예. 당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우리 아이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실지는 또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좋은 영향력이 이렇게 세상에 번져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예. 네. 그 부모님이든 뭐 자녀들이든 다 너무 그게, 뭐 감동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또 그게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감정이 또 더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또 전달이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은혜를 실제로 자기가 몸으로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조금 막연하죠. 네. 근데 요번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 저는 뭐 제 것이 아니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런 은혜를 한번 몸으로 경험해 보는 거죠.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맛이 난다고. 그냥 주어지는. 예. 네. 뭐 자기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뭐. 한 것도 없고. 예. 그냥 뽑혀가지고 네. 이 엄청난 여행을 누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가 이런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의 이제 맛을 너가 한번 즐겼으니까 너 앞으로의 인생은 이런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고. 네. 그거를 자기가 몸으로 한번 겪어봤으니까. 저는 네.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네요. 그렇죠. 그 아버님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님은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분이신데, 또 우리 대표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또 신문의 기자시잖아요. 네. 언론을 하고 계신데, 그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또 대표님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아버지가 200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네. 2000년에 제가 이거 만들었고, 한 3년 이렇게 보셨는데, 네. 처음 힘들어 하셨어요. 네. 계속 목사를 막 비판하니까.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가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아들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이제 드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들이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교회로 바뀌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시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 네. 지적하는 거, 이런 거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성품이 착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건 알지만 왜 하필 내 아들이 그거를 비판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던 거고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하여튼 뭐 아버지가 힘에 넘치게 후원도 하시고 그랬어요. 네. 예.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 중에 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거나 근데 이런 거는 뭐 글쎄 뭐 그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라면은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셨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경 읽는 거. 네. 본인도 목사가 되게 6.25 때
의원군으로 나가시면서 목사가 될 걸 결심하셨다 그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 그랬던데 그러니까 평생을 하루에 50장씩을 읽으셨어요. 50장이요? 그러니까 50장이면 창세기 한 권은 이제 하루에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1년에 13번을 읽어요. 성경 전권을. 네, 성경 통독을. 예, 그 평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0번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기사를 쓰다가 네. 성경 구절을 뭐 인용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럼 찾기 귀찮으면 아저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금방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럴 정도로. 사전이지, 사전. 네, 성경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여튼 저희한테도, 저희 교인들도 성경을 1년에 1독씩 해야 됐었고, 네. 심지어는 그 총신대 신대원에서 강의하실 때도요, 신학생들 출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개 몇 장 그래요. 그럼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안 읽으면 결석. 신학생이 어떻게 성경도 안 읽냐 그래가지고 넌 출석을 마셔. 결석절이에요? 그럴 정도로 성경 읽는 거를 강조하셨어요. 철두철미하신 분이시네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그래서 저도 네. 어려서부터 이제 꾸준히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읽는 이제 습관이 있었고 그런 게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남들은 저희가 어떤 굉장히 교회의 현상적인 걸 갖고 비판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어떤 철저하게 나름대로 성경에 기반해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회자의 모습 이런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죠. 그렇게 막 성경 읽는 걸 강조하시면서 왜 학생들한테도 강조하신 것처럼 그러면 네. 자녀들 이렇게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자, 그럼 오늘 우리 아들은 몇 장 읽었나 안 물어보시나요? 1년에 1독을 해야 됐어요. 검사 맡으면서 다. 그때, 뭐, 그렇죠. 늘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아버님 뭐. 읽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뉴스엔조로 가듯이. 아버지도 모든 얘기의 결론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예, 저는 아버님께서 매일매일 50장씩을 읽으셨다는 게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는데 아버님께서 바쁘셨을 텐데 바쁘시죠. 시간을 어떻게 내서 어디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곳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사실 속으로는 약간 삐딱하게 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보시면서 성경도 읽고 또 뭐 식사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옆에다 계속 갖다 놓으시고. 네, 심지어는 뭐 성경 읽으면서 발톱도 깎고 제일 이제 심할 때는 목욕탕에 가서 탕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리잖아요. 그렇죠. 퐁당 빠져요. 성경책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 성경책도 있고요. 저희 집에 목욕탕에 빠뜨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수시로 읽으시네요.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집에서 보는 모습은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으시대요? 모르겠어요. 뭐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늘 하시니까.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또 어떤 때는 제대로 읽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이게 또 제대로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저희 아버지 시대는 성경 통독 바람이 불었다면 그 이후에 한 80년대 중반부터 큐티 바람도 불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필요하긴 한데 성경을 좀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